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 또는 전도, 한마디 말로 전도한다라는 복음 증거,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도나 복음 증거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까지신 내용에 보면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 그걸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복음 전거, 다시 말하면 전도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 또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나,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믿음하고 연관을 짓는데 이건 믿음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많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잘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복음을 또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또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은 믿음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꼭 믿음으로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 다시 말하면 전도, 복음 전거, 이거는 내 자신의 문제다. 내 자신의 문제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도 못한다, 전도를 못한다. 그 왜 못할까? 왜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내 자신의 문제인데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게 웃음이 없다. 내게 웃음이 없다. 웃음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내 모습이 언제나 어둡고 무겁다.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복음 전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부드럽고 밝은 표정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내게 그런 게 계려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짙뿌린 표정, 어두운 표정 이런 것을 가지고는 쉽지 않다. 참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렵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실제적으로 감사를 왜 못할까?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야만 우리는 감사한다. 이거는 주님이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감사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감사냐? 그렇지 않고 주님이 받으시려는 감사는 실제적으로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시려는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하면 성경에서 보면 자기 재산이 두레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주님은 좋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1년이 가도 감사한금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느냐? 주님이 원하는 감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감사밖에 그래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나 생겨야 감사하지. 그 좋은 일이 안 생기니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감사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영향물을 발휘함으로 얼굴에까지 밝은 표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이 침침하니까 역시 밝은 표정, 부드러운 표정, 웃음 이런 것이 계려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실제적으로 없더라도 수동적으로라도 늘 웃으라,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으니까 꼭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율법과 계명을 내셨는데 율법과 계명을 내신 이유를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크게 날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내셨는데 율법과 계명이 꼭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건 수동적으로라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남 눈이 무서워서라도 지켜라. 네, 지켜라.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내 속은 고사하고 그 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정이. 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내 속이 항상 기쁘니까 기뻐하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단체들에서 보면 웃는 연습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게 자기 속은 전혀 아닌데 그냥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하니까 표정이 밝아지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 내게 좋아서 막 그게 막 그냥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법인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법은 안 좋은 겁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을 지켜라. 그러면 그 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경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웃고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표정 관리가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첫째는 이 어둡고 무거운 표정, 또 밝고 부드러운 표정, 웃음. 이거 두 번째로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귀를 기울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 전도하기에 상당히 계류된 사람이다. 예. 그럼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면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돼버립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복음 전거하기가 어려워져 버려요. 복음 전거는 실제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를 많이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들어줄 여지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꾸 자기 주장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이 아프면 아픈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줄 줄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은 역시 복음 전거, 다시 말해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요구, 성경의 주장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자꾸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인본주의자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많은 거는 자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살아온 어떤 삶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자기가 아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아는 체 하는 거죠. 이거는 다음에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는 그래 다시 말하면 얘기를 들어주는 자꾸 들어주는 어떤 자세를 기를 필요가 있다. 설교자, 여러분, 설교자, 설교자라고 할 수 있겠고, 전도자, 또는 복음 전거자, 이런 사람,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이런 사람은 성경의 요구,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한다. 특별히 설교자, 다시 말해, 목사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목사를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목사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빠지는가 하면 큰 교회 목사는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목사를 가르칠 사람은 세상에서 한 명도,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 어디 가서 배워올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목사인데 누가 가르치고 누가 여러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누구한테 배우느냐면 하나님께 배우거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은 잘 아는 사람, 또 어떤 공부를 많이 하면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얘기를 잘 듣느냐? 아니, 다 자기 인본주의,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일 뿐인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설교자는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웃긴다든지 뭐 개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그게 과연 성경이냐면 전혀 성경과는 다른 거죠. 그 성도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 세상에서 설교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 위에 목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 위에 박사가 목사냐?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똑같은 목사예요. 수평이지 수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목사, 적은 목사가 없는 거예요. 성도다 하더라도 믿음이 많든 적든 똑같은 성도 같은 레벨이지, 구원받아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믿음이 많다고 들어가고 적다고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공평하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지,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 설교 목사는 목사 위에 목사가 없다면, 목사 위에는 바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럼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는, 설교자는 배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달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못 배우다 보니까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쫓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배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사는 똑같은 수평의 목사고 성도는 똑같은 수평의 성도예요. 근데 성도의 어떤 믿음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서, 행위의 크기가 차이 있어서 그거는 주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데 상당히 계려될 수밖에 없다. 셋째로 복음 전도하는데 효과적이고 계려될 수 있는 게 뭐냐? 충성이다.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과연 계려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충성심이 좀 투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따라 한다거나 남이 하니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충성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안 해도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느껴서 하는 것이 충성심이죠. 네. 그래서 내가 충성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외부에서 내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이 누구를 봐도 나름대로는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본인이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충성도가 떨어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전도하는데 계려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런 어떤 내면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없으면 힘든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내가 안 하면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내가 안 한다고 뭐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돼요. 이게 다음에 충성심이 결여된 거예요. 충성심이 좀 투철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은 뭐 현실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충성심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심적 심리, 요것 때문에, 충성심리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기를 더, 내가 핍박을 받으니까 뭐요? 더 오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더 굿쉐어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 충성심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충성심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충성심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정말 있는가, 아니면 정말 없는가. 그냥 순전히 그냥 어떤 앞서면은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저 어울려서 그냥 머물러져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예.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추운데 예배 나오기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일날이야 뭐 하루 종일 어차피 나오는 날은, 수요일날 그것도 낮에 말짱에다 밤에 나오려고 그러면 추위가 배로 더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충성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 예수님의 본부, 기독교 전통, 성도와의 교제, 이런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여기 여러분이 없어서 교제 못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출석도, 전통 지키기도, 뭐죠? 이 다 어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님의 본부한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충성심이 적어서 그래요. 충성심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몫까지 감당하겠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 끝까지 몫 감당하면 두 몫이 되지만 내가 안 해버리면 저 사람은 약하니까 어차피 안 할 거네요. 그럼 두 몫이 손해가 나는 거죠. 내가 하면 두 몫이 이익이 되고 내가 안 하면 두 몫이 손해가 나는 거죠. 이런 어떤 계산이 뭡니까? 다 충성심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합을 하는데 내 파트너가 좀 연약하다. 그러면 파트너 몫까지 내가 감당을 해줘야 되죠. 너는 네 몫 감당해. 나는 내 몫 감당해. 나는 내한테로만 오는 거 할까? 너는 내한테 네 알아서 해.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이건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충성심이 있으면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까지 뭐죠? 감당을 해가니까 두목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할 걸 안 하니까 두목이 손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배 안 나가고 다른 사람 나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 나가면 안 나오는 저 사람은 더 안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두목이 손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출석, 우리 주님의 본부, 전통 지키는 거, 성도의 교제,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충성심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심이 적으면 당연히 전도하는데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본부를 받들고 교제하고 뭐 이런 출석하고 이런 게 꼭 내가 뭐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본부를 따라서 우리가 덥든지 춥든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충성심에 의해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걸 자꾸 그런 수동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내게 뭐로서요? 습관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여러분 전도를 자꾸만 뭐 내가 믿음이 적어서 못한다, 나는 뭐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믿음하고 특별히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심이 계려되면 복음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충성심이 강한 자는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이 좀 강하다 이 말이죠.
좀 강하다. 당연히 충성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이 영적인 내용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이게 잡히게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날씨가 오늘 되게 여러분 춥다고 그랬잖아요. 춥다고 그래서 보일러를 내가 틀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보일러를 실제로 어제 틀어놓고 내가 끄는 것을 깜빡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것이 사실은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딱 끄고 가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껐다 켰다를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누가 딱 끄고 갔기 때문에 결국 아침에 1시간을 내가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서가지고 또 에라 뜨면 또 누르고, 왜냐면 12번 에라는 가스가 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스가 올라와서 다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 그게 에라 12번인데 이게 올라와가지고 붙으려다가 꺼지고 붙으려다가 꺼지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뜨면 또,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에라 뜨면 다시 전원 설치를 눌러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 계속 눌러주고 또 에라 뜨면 또 눌러주고 이걸 1시간 넘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 잊어버린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었는데, 근데 여러분은 또 너무 충성스러워서 껐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 그래 성령의 도우심이고 인도라는 게 그렇게 꼭 어떤 성경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은 한쪽 말만 듣고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왜?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요. 한쪽 말만 듣고 다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공석에서 사사로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충성심은 사람을 갈라놓지 않고 결속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심이 연약한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데 계려될 수밖에 없다. 자, 네 번째로 복음 전도하는데 계려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사랑이 계려된다. 사랑이 계려된 사람이다. 사랑이 계려된 사람인데 어떤 사랑이 계려된 사람이냐? 베푸는 사랑이 계려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 받기는 다 좋아하고 사랑을 말하기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계려된 사람, 이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데는 상당한 오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베푸는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데 상당히 유익할 수 있다. 그까짓 거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되지 뭐가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고 여러분 선택이지만 그것의 결과는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목사님 그 얘기 놔두고 나는 안 할 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 전도, 복음 전거,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 하고 말고 싶다 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면 수많은 이 세계에 지금 4분의 3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저들이 선택하지 못한 것은요, 내게 화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구원을 받게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복음 전도란 말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세계가 어떠하든지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과 다시 말하면 이 종과 아들 이걸 여러분 이해해요. 종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어떤 심부름을 하는 건데 이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이지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받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힘들 게 없고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그 나라의 하루가 1000년같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의 6000년이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예. 영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진 의지를 이길 수 없을 뿐이지 영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이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의지를 지 맘대로 우리 사람이 가진 의지를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지는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자식이 자식한테 전해서 저가 받아들여서 믿어서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것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든지 여러분의 자식이든지 여러분의 이웃이든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사랑과 위로를 줄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안 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임을 어떤 자에게 묻느냐? 네가 알던 사람의 책임은 내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의 책임을 내게 묻지 않고 바깥의 집안의 사람을 내게 묻지 않아요. 예, 그래 내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책임을 내게 묻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르는 사람은 그 모르는 사람의 누군가가 그 주변에 있었겠죠. 근데 그가 그걸 안 한 것이죠. 그 책임은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만 교회 나오는 거 진짜 배짱 좋은 사람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 복음의 세계를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몰라서 그러면 듣고 배우면 되는 건데 듣고 아는데도 내가 팽개쳐 놓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배짱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푸는 사랑, 이 사랑을 지닌 자는 어쨌든 사랑 중에서도 베푸는 사랑을 좀 많이 가진 자는 충성심이 있고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이런 밝은 표정을 가진 이런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분부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게 정확하게 드러나고 확실히 잡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복음 전도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영이 그렇게 작용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강조하고 말해도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속에 실제적으로 사랑의 본체신 그분이 와서 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이거는 되어져 나가는 일들이죠. 예. 그래서 수동적으로라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이 여러분 나름대로 적으면 내가 사랑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이 내가 좀 적으면 상당히 우리는 어떤 일을 잘하느냐 외적인 치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내가 많으면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외적인 치장이 내적인 어떤 이런 것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그런 내적 내가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내가 간구를 하고 어떤 직임을 큰 걸 맡고 막 이래야만 뭔가 좀 위안이 되는 사람은 조금 사랑이 계려된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사랑받기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랬는데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를 구하는 것도 베푸는 사랑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뱅고치는 예언, 방언, 어떤 은사들이 많은데 가르치는 거, 대접하는 거, 긍휼 베푸는 거 전부 이런 게 은사인데 여러분 왜 내가 그런 은사를 구해야 되느냐? 베푸는 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풀 생각이 없는데 구한다. 그러나 소리 나는 꽹가리예요. 울리는 꽹가리라니까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베풀기 위해서 있는 건데 나를 위해서 주여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예를 주세요. 웃기고 있네. 그거 없어도 괜찮잖아. 전혀 주님은 그게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 구하려면 왜 구하느냐? 베풀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막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부자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쇠가 빠지게 일 안 하는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은사인데 이 돈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느냐? 베풀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내 배불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지요. 내가 창고를 지어놓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득 쌓아놨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쌓아놓습니까? 그걸 베풀으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잔뜩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쉬자 그랬어요. 그래 쉬어라. 오늘 밤에 딱 데려가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여러분 이 귀로 들을 머리가 없어요. 육체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것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랬으니까 그 사랑,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베푸는 사랑을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내 명성을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랑을 가진 그러면 여러분 베푸는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 긍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부정보다 긍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남을 돌보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동정심이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헤아릴 줄 압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나는 남의 짐을, 나 봉사, 그럼 내가 사랑, 베푸는 사랑이 계려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봉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봉사의 근원은 사랑, 베푸는 사랑으로 봉사라는 게 나온다니까요. 네. 그럼 내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안 했으니까 저 사람 목까지 두 개를 손에 봐버려요. 두 개를. 사랑은 남의 힘을, 다른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합니다. 사랑은 남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사랑은 단절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유혹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사랑은 불쾌해지는 마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불쾌해지는 것을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뭐 별거 아니죠. 내가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누가 이래 짜증나는 막 불편한 소리 해가지고 막 속상한 걸 이걸 이기는 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에게 어떤 힘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가 그걸 느껴보셔야 돼요. 그냥 말만 들어가고는 그 힘이 어떤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느껴봐야 그 힘의 대단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부정할 상황에서 긍정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율법과 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이라 또는 뭐라? 완성이라 그래 말씀입니다. 온전함이요 완성이라.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힘이라. 이런 네 가지가 우리 관리입니다. 우리 개인의 관리요. 내 개인의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를 잘하는 것이지 믿음이 많아야 성경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학적인 지식 내가 믿음이 많아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자기 관리 요 네 가지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굴을 확 찌푸리가 숨기를 엄청 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잘 이 습관 좋게 들이셔서 여러분에게 시간 기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이 주님의 그 분부이신 명령이신 또는 부탁이신 복음 전거 전도를 게으리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하면 나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